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만 바라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마음과 편협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 이해와 배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장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문 85번 요한 1서 4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지난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식 목사님과 선교팀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팀이 필리핀 땅에 흘린 땀방울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긴 구제의 손길들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 청포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청포교회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굳건한 선교 공동체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먼저 선교를 하는 저희들의 죄가 씻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옆에 한 영혼을 품지 못했으며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입술로 비난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선동님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이 예배를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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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물질뿐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감사하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선교 헌금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불타올라 이 시골에 있는 청포교회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규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과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교구사랑 나눔의 날로 모입니다. 밤 예배는 없고요. 오후부터 각 교구별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꼭 사진을 찍어서 모임에 어떻게 했는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우리 모두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리핀 단기 선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에 참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방태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우비와 우산을 가져갔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참 신기하다. 근데 어제 도착해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떠나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나무가 넘어지고 세차했는데 말짱 꽝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 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갔더니 보홀 교구에서 감사패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파산한 교회 우리가 헌금하여서 교육관을 잘 짓고 있습니다. 이게 파산한 교회예요. 이번에는 모든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 교회가 8일 교회. 참 안타까웠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인데 젊은 세대가 다 아랫동네로 내려가 살아요. 교회는 연로하신 장로님 한 분만이 지키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세요. 이번에 태풍이 와서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리디머 교회입니다. 여기도 교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아야완 교회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귀국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포교회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군에 입대한 자녀, 환자와 낙심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에 김복순 권사님, 정순영 권사님께서 생일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차량운행 우리 조호영 권사님이 지금 수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꽃꽂이 우리 정순영 권사님이 헌물하셨고요. 이번 주 청소는 7조입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보면 뭔가 새로워진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QR코드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은 앱을 열어서 사진 찍기 위해서 갖다 대면 저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기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청포교회 유튜브가 뜹니다. 그럼 아셨죠?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약 3주 전부터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도 올라갈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집에서 다른 유튜브 보지 마시고 우리 청포교회 유튜브 많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광고 하나 전해드리면 제가 돌아오자마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동네 길을 다니실 때는 서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운전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보행하시는 분, 길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주변을 살피시면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가끔은 마음이 급하다 보면 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빨리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걷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나 다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빨리 달려봐도요 빨라요 5분이에요. 그리 급하게 다녀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쓰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말씀 전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넓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넓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제가 오늘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선교의 말씀이긴 한데 조금 우리가 포인트를 선교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 되게 짧죠. 제가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요나가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딱 5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한 말이 이거예요. 다른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이렇게 쭉 가로질러 가면서 요나가 외친 말은 40일 후에 니느웨 성은 무너질 것이다. 이거밖에 안 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깨닫고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성 사람들이. 자, 이게 요나서의 이 주요 핵심 메시지예요. 제가 그런데 보니까 그렇죠. 이 요나의 5마디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니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구나.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던진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못해도 그 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믿음이 없는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로 말미암아 넓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나서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미국의 한 어부가 혹등고래 입속에 정말 들어갔다 살아나왔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만한 고래예요.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많은 외신들이 그가 거주하는 집에 가서 묻습니다. 그의 경험담을 들어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속에 딱 들어갔더니 정말 깜깜했습니다. 그 순간 눈을 떠봤을 때, 야, 내가 정말 고래 입속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행히 물속에 들어가서 이 산소 탱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숨은 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 30초에서 1분 정도 정말로 고래 입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큰 타박상 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병원의 진단을 받습니다. 여하튼 정말 사람이 고래 입속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랬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서 요나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읽다 보면 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마음이 좁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고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정반대로. 자,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니느웨로 여치저치하여서 들어갔는데 그 말씀 5마디를 전했더니 그 말만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었다. 이게 이 요나서의 아주 간단한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니느웨로 떠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아직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가라고만 명하셨지 어떤 이야기를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요나가 왜 싫어했는가? 자기가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마음이 이렇게 좁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좁아가지고 남이 잘 되는 게 싫으니까 안 알려주고 모른 척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5페이지, 4페이지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성경에 수록되어서 지금까지 읽히게 하는지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훌쩍 읽고 넘어가는 책이죠. 자, 그런데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나서를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 자신이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내가 깨닫고, 자, 그런 이야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내 실수, 내 잘못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옹졸했죠. 편협했습니다. 내 생각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그 요나. 더군다나 요나는 정말 니느웨 사람이 싫었어요. 정말 싫었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지금 기록을 합니다. 길지 않지만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요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마음이 좁았던 그 요나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마음이 좁은 요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2절에 보니까 요나가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그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기 싫다고 해서 다시스로 제가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에는요, 자기가 체험한 은혜도 있지만 약간 불만도 들어있는 기도예요. 지금 요나가 먼저 크게 화를 냈다고요. 심지어 죽고 싶어 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요나가 그런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너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3장 2절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 말씀 전해줘.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듣고 크게 회개합니다. 누가 회개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왕을 비롯하여 성내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원수의 땅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니느웨입니다. 그 땅, 그 성에 들어가서 외치고 다닐 때 과연 어떻게 외쳤을까? 지금 유대 사람이 이방 나라에 들어왔죠.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가 조만간 공격하여서 점령할 땅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뭔가 이야기해요. 요나가 주눅 들었겠죠. 큰 소리로 과연 어떻게 그 이야기를 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잘 돼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습니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40일 후에 너희 성이 무너질 거야. 이 이야기 하는데.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해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것을 다 접어버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자,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언뜻 보면 요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구나. 내가 이 한마디 정말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 말을 듣고도 저들이 변화되었구나.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 요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또 보세요. 아, 정말 내가 나가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열매가 맺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요나는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억지로. 그러나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거지만 요나 마음속은 그래요. 지금도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말 듣고 과연 회개할까? 내 말 듣고 정말 저들이 변할까? 속내는 뭐냐면요, 아마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원수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 원수 나라잖아요. 그래서 악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재앙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내 속마음이에요. 우리 속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뭐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요나가 전한 그 말 한마디에 다 변한 거예요. 그것도 왕이 나서서, 왕이 앞장서서 그 모든 변화를 이루어가요. 우리 성 전체가 철저하게 회개하죠. 처음엔 요나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지금 요나는 난감한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한 건 이것이 아닌데.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전해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요나는 왜 그렇도록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을 싫어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명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에 늘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 그게 쉬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또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안 돼요. 왜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욕심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죠. 그런데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마음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자, 싫기 때문에 멀리하고 믿기 때문에 미우니까 욕하고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런 사람이다.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우리 속마음에, 요나 속마음에 깊은 곳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꼬집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를 읽고 너희 마음을 돌아봐라. 자, 그들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데 너희는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아니야. 우리만 해야지. 우리만 복받고 살아야지. 이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꺼려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만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청포교회가 성장하시려면요,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다 같이 누리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 것은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좀 특별한 민족이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 사상이 그들에게 지배적인 사상이었어요. 자, 그러면 선택받은 그 민족이 무엇입니까? 특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권이란 게 있어요. 기도할 특권이 있죠. 은혜 받을 특권이 있죠. 성령 충만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자, 남달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복, 이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독특하게 더 자주 아주 많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선민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더 주어진 게 있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라는 것은요 사명이 있으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 청포교회가 선택받았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사명이 있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거예요. 선택받았다면 사명도 있구나.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고 이 모든 땅의 족속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 사명이 지금 나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뭘까요? 특권만 한 거예요. 특권. 사명은 잊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꾸 베푸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밴댕이라는 생선 아시죠? 드셔보셨어요? 저는 밴댕이를 강화도 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회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밴댕이를 왜 사람들이 많이 아는가 보니까 실제로 속 좁은 행동을 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으니라고 핀잔을 줬어요. 밴댕이 속이라고. 여러분 밴댕이는 청어과에 속하는 생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약 18cm 정도면 다 자란 거거든요. 가늘고 납작해요. 쉽게 말해서 전어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질이 급해서 잡히자마자 죽어요. 얼마나 급한지. 그리고 잘 참지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밴댕이 속 같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몸의 크기에 비해서 정말로 속이 매우 작아요. 요만해요. 밴댕이 속이. 내장이 요만해요. 몸통은 손바닥만한데 내장은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속 좁은 사람을 가지고 밴댕이 속 같다,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밴댕이 속 같았어요. 하나님의 남다른 복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 이렇게 속이 좁아 터진 모습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편협하지 않은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겨서도 안 돼요. 그들을 존중하고 오직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서셔야죠. 기도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처음 사랑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자, 이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더 넓게 만들어 가시고 더 잘 참으시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속 좁은 요나. 자, 요나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모습이 등장하는데 다시 2절을 말씀 보면요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하나 없는 분이셔서 모든 재앙을 거두실 것을 내가 미리 알았습니다. 자, 요나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보면 말씀이 지나갔지만 1장 2절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 했을 때 니느웨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정말 반대로 다시스로 내려가죠.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화를 냈죠. 게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죠. 요나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그런 고백 같은 기도와 그런 화가 섞인 그 기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화를 내지 않으세요. 참아주고 기다려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넓은 인내심 때문에 요나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속 좁은 인물이 마음이 넓은 인물이 된 이유, 이 탈무드라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탈무드, 이 유대인이 읽는 그런 지혜 책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나그네가 막 걸어옵니다. 그 당시 풍습이 손님이 오면 맞아줘야 하고 대접해야 하니까 몹시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니까 동정심이 많은 아브라함이 안쓰러움을 느껴서 음식을 대접하고 막 지극정성으로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그네가 밥을 먹는데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음식을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죠. 나그네가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나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왜 그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나그네는 끝까지 나는 불을 숭배하지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화가 난 거예요. 쫓아버립니다. 나그네가 화내면서 뒤를 돌아 막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50년 동안 그 사람을 보고 참아왔는데 너는 1시간도 왜 참지 못하니?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조금은 더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보니까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설득이라는 걸 하세요. 요나를 설득시키시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렇게 나와 있죠. 뜨거우니까 박넝쿨 하나를 쑥 키워서 요나에게 그늘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나를 설득시키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뜻밖의 일로 요나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원하구나. 자,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이 시드니까 뜨거워졌잖아요. 동풍이 불게도 하세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막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요나가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자,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지금 니느웨에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 명이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오는 그 인생길 가운데 참 많은 사건을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좁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지시하실 수 있고 강요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고 그 좁은 요나를 아주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품은 요나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믿는 모든 사람이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내 마음을 좀 너희가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가끔은 속 좁은 사람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요나처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내게 주시고 있고 나를 참아주시고 또 나를 설득시키시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내가 배웠다면 내게 특권이 있고 내게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셔야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나처럼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우리 청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닮아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편견과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청포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요나와 같았습니다. 내 좁은 속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자리 잡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 마음조차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모든 사람 내 모든 지체들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포교회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길 소망할 때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청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원하는 것들 주님은 아시오.
주시오리. 나의 건강을 주님께 아낍니다. 나의 사업을, 나의 일을 주님께 아낍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을 하시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고 그 받은 응답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미움과 편견, 욕심과 좁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마음이 넓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포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